네,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에 이 한 장씩을 다 뗀다는 건 이건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이 구약이.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풍성한, 아무리 요약이라 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우리가 강해 설교는 아닌데 강해 설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또 강해 설교를 다 언젠가는 다 할 텐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강해 설교로 다 이렇게 유튜브에 풀어서 올려놨는데 구약 성경까지도 다 해서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요약이라 하더라도 조금 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부터 오늘은 창세기는 끝낼 겁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는 이제 에서를 무서워해서 이제는 도피하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29장 이후에는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9장 1절에 가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이 순례자의 길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길을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서 훈련받는 도피 생활이 29장부터 그려집니다. 29장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제 그 길에 이르러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가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해서 라헬과의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한눈에 야곱이 뿅 갔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과 약속을 해서 7년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29장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모든 사람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을 섬기면서 이제 죽도록 충성을 했겠죠. 그런데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하루아침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읽혀지지요. 근데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이제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레아를 이제 몰래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리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고 싶은 욕심에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또 그 빌하도 시녀로 주었고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온전히 수고한 야곱,
그러나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라헬을 얻을 수 있지만 노력으로 레아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레아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주 메시아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얻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로 은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인 실바와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인 빌하도 같이 얻어서 이 네 명의 여자로부터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12아들을 얻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이곳 라반 삼촌 밑에서 네 명의 이 부인을 얻고 이 네 명의 부인을 얻어서 12아들을 얻고 또 재물도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이 너무나 번성하게 돼서 이제 다시 삼촌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30장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31장에 가면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다시 원래 가나안 땅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되고 연단받아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땅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완성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곳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궁극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끊임없이 야곱을 기망해서 자기 것을 풍성하게 하고 야곱 것을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야곱의 모든 재물과 이 짐승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이 어디였죠? 바로 야곱이 서원했던 곳. 꿈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델 서원을 했는데 이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라.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죠. 실제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도 다 떠나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31장 19절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닦으러 갔더니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이들이 모든 식소를 다 거느리고 떠났는데 라헬이 가장 아끼는 라반의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이
라반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간 것이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라반이 이들을 추격해서 옵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들을 따라와서 곧이라도 막 큰일을 행할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이들을 해하지 말라, 선악간으로 판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자기의 이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수색하는데 30절에 가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이 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뺏어간 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라 라고 이제 몰래 떠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훔쳤는지 모르고 그걸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뱉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라고 이미 언약을 받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를 얘기합니까? 삼촌의 것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사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의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난산을 통해서 길에서 상고를 겪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말이 결국은 라헬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의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은 결국은 이 라헬이 자기의 그 생리를 핑계로 해서 말 안장에다 갇혀놓고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돌아가지만 결국은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31장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쫓아서 온 라반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돌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 삼촌 라반의 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가장 거친 뚫이었던 라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제는 돌아가고 이제는 평안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야곱이 도피 생활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에서였잖아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이삭을 기망해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지금 쫓겨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를 이제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는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를 이제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처음 모습과 브니엘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쳐서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 이 브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분명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자기를 지키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 6절에 가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셨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언약이 아브람만 위한 게 아니라 아브람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람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들으시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이제 뇌물 공세를 먼저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뇌물 공세를 하면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그리고 16절에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먼저 종부터 보내는 거예요. 종. 죽어도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자기보다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속이는 자였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순간이 벌어진 것이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이제는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야곱의 삶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을 계기로 변화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더우시면 에어컨 트시죠. 예.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밖에 문을 좀 확 열거나. 예.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것은 이제 어두웠던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야곱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해가 돋을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 이제는 희망이 샘솟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나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이 죄악이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이엘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놀랍게 변화됩니다. 3절에 가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3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고 자기가 그 맨 앞으로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습니까? 맨 나중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야곱이 그동안 행렬 중에 가장 나중에 있던 자가 담대하게 가족들 맨 앞에 나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33장 4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나니까 인간의 지닌 문제도 눈 녹듯이 이렇게 사그라게 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마치 에서가 기세등등해서 야곱을 죽일 것처럼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에서의 이 분노심도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혀 놓으시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도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되살펴 봐야 되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에서의 400장정보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자신에게 보여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32장 1절에 분명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고 나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 마하나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화해 후에 에서의 동행제의를 야곱이 정중히 거절하는 장면이 3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거절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믿음을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28장 6절에서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은 비록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에서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에서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히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8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베델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31장 13절에.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세겜 땅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니까 여기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결국은 지금 34절부터 나오는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을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그래서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자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족속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디나의 사건에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사글이 다 이들을 몰살하는 25절입니다. 제3일에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 아파할 때라는 건 뭐냐면 교묘하게 이들을 속입니다. 세겜 족속을. 니네 할례 받으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를 우리 동족으로 삼을게 라고 했는데 마침 할례하고 나니까 남자들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인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벤이 원래는 장자였는데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게 바로 이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자 루벤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그 종이죠.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장자에서 제외됐고 그리고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그냥 나와 있는 사건이 없어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장자에서 멀어졌는지, 우리는 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가 이제 이 불순종에 넘어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이제 베델로 와서 베델에 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34장에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아서 겪은 이 딸의 강간 사건과 이 처절한 독수국 사건이 있고 난 후에 35장에 야곱이 이제는 28장 21절과 21절에 나타나는 베델 서원을 지체하자 야곱의 시련을 당하게 하고 지금 본장에서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라고 해서 빨리 베델로 가라는 것을 재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베델에서 단을 쌓아서 베델 서원을 비로소 35장 7절에서 이제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7절에 가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어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면 아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라헬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라헬이 16절에 그들이 베델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에 얼마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라헬이 이렇게 가는 길에 베델로 가는 길에 죽고 맙니다. 이것은 아까 야곱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가면 이제 루벤, 장자인 루벤이 왜 첫 장자의 그 축복을 잃게 되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 자신의 부인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루벤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자에서 축복에서 벗어진 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게 이제 레아에서 난 사람이고요. 라헬이 난 사람은 둘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에라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은 것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 신부는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어떤 사람은 정실 부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첩으로부터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부는 없어진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들로 인정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할 것 없이 이제는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바로 22절에 누구도 나와요? 루벤. 루벤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 따져도 이거는 돌로 맞아 쳐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조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80세에 죽고, 그들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디다 장사합니까?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열조로 돌아가서 헤브론, 하나님과 교통,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함께 아름답게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잔치 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이 설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처럼 죽음의 종노릇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이 종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설레임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는지를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35장에 그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36절에 가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에 이방 땅 세일산에 정착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도와 함께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관계하에서만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허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대한 준엄한 경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덥네요. 좀 에어컨을 더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7장 가면, 자, 37장 이제는 저도 좀 벗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시죠.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 저도 이거 벗고 하겠습니다. 자, 37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제가 주일 예배 때 요셉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이미 강의를 자세히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쭉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끝나면 나오는 게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37장부터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제는 설명하는 거예요. 37장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입애굽기예요. 37장부터는 입애굽기가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나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가면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자, 요셉과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셉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하셨죠. 독생자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것처럼 세상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미움을 주고 그를 피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미워해 죽이려 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37장 28절에 가면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을 사가지 갖고 은 20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주도해서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예수도 유다, 같은 이름이죠.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유다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인데 동일한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은 20과 은 30에 팔리는 모습이 우리가 요셉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마귀로부터의 광야에서 유혹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 유혹을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참 요셉이신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39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9장 9절에 가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지금 주인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오직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딱 당신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네가 먹되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동일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그걸 먹어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지막 하나 딱 모든 거 네가 다 하되 이거는 범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그것을 이겨냈죠. 그러니까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셔서 아담을 끝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겁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걸 먹는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사건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과 종이 이제는 구별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선악과 먹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지 않는 것.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죠, 아담은. 그런데 요셉은 성공합니다. 당연히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돼서 아담을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 너무 놀라운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이제는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아담이다 아니다?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무 이제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더 보게 되면 요셉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지요. 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 두 제수가 함께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농간에 빠져서 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의 죄인이 함께 투옥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편에, 한편에는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한 행악자는 살아납니다. 40절에 가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투옥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감옥에 나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요셉이 통치자로 세워졌듯 예수님도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요셉이 이방인 아내를 취해서 41장 45절에 아스낫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도 이방 교회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함이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방인 교회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셨듯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방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후에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곡식을 나눠 주었듯 예수께서도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떡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극악한 범죄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듯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는데 그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을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루어지는 성경 내용이 지금 성경 안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서 38장이 삽입절로 들어간 거예요. 38장이. 창세기 38장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인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형사취소의 약속을 어기자 창녀 복장으로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으로서 결국은 먼저 태어납니다. 세라는 형으로서 나중에 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인지 형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산파가 먼저 손을 하나 쑥 내밀길래 홍색실을 그 손에다가 메어줬어요. 네, 메어줬습니다. 홍색실을 그 손에 메어주고 28절입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은 세라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아우가 나오는데 그 아우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라는 것입니다.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베레스는 동생으로서 먼저 태어나고 세라가 형으로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은 베레스가 이방인을 상징하고 세라가 유대인을 상징해서 먼저 구원이 이방인에게 베풀어지고 유대인이 시기나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표적인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스는 근친상간의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장차 오실 예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의 실패의 역사 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존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말을 소개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말 사건을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과 같은 부정한 여인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과 유다는 지금 부정의 상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기 그지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그렇죠? 때만 타고 목욕탕 못 가시는 분은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가끔 목욕탕 가자 그러면 난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 창피하다는 거. 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야죠. 때가 많다고 목욕탕 못 가면 목욕탕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바로 죄 많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더욱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유다의 가정사를 갑자기 요셉 이야기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 사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애굽으로 이주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요셉은 이렇게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41장에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줘요. 살찐 7 암소와 그다음에 흉하게 파리한 7 암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생겼다가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흉년이 생길 때 이 곡식을 잘 관리를 해서 이 7년의 흉년을 잘 버텨야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꿈으로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4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45장에 가면 요셉은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제사장의 딸을 취함으로 인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51절에 그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고 52절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후로 나중에 통일 왕국이 끝나고 나서 남북으로 분할될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이 에브라임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장자가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장자 행세를 하느냐? 그것은 뒷장에 가면 야곱이 손을 바꿔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으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싫어해요. 므낫세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요셉의 그 장자 역할을 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42장부터 43장은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다시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을 찾아온 자기 형들과 마주하는 사건,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이 애굽으로 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데리고 오는 사건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특별히 볼만한 것은 4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8절을 보시면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갔는데 실제 이리로 보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그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행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6절에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46장 3절에 이제 야곱이 그것을 조금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애굽에서 다시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시점으로 46장 4절을 시점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6장 27절이 여기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부터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정도 돼서 이제 전체가 한 250만 정도 이제 인구가 불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27절에 가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으로부터
지금 46장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민족의 그 수를 애굽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46장은 이제 그렇게 가고요. 47장 그렇게 가고 48장에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두 사람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12아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땅을 12아들에게 분배하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 빠져요. 근데 요셉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이제 너무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드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원래는 12아들이었는데 요셉을 빼고 2명을 양자로 드리니까 총 13명이 되잖아요. 거기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줍니다. 이들은 이제 흩어져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12이 된 거죠. 레위가 빠지고 13, 원래 이제 요셉이 빠진 자리에 2명의 양자를 드리고 레위가 빠지니까 다시 12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족보 관계를 모르면 나중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셀은 원래는 야곱의 손자예요. 그런데 지금 48장에서 이들을 양자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야곱에게 보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의 완전한 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지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삼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게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요셉을 장자의 축복에 준해서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이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를 주거든요. 다른 자식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지금 아들로 취급해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각 나눠주면 남들보다는 하나가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실상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취급돼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정한 혈육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 여인과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특정한 혈육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또 이것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혈육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는 혈통으로 아주 순수해서 니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9장에 이제는 야곱이 유언하고 죽습니다. 유언하고 죽는데 다른 유언은 보실 거 없고 3장에 루벤, 3절에 루벨,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까 보여줬죠, 그죠? 루벤이 빌하와 통간을 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자에서 탈락.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 세겜족을 다 죽였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너희들도 탈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첫 장자의 이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다를 축복합니다. 규라, 여기서 나오는 규라는 것은 임금의 그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의 지휘봉. 그러니까 유다가 이 규로 유다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다가 이제 장자로서 이제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큼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돈을 간수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 그건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분량에 맞는 만큼을 하나님이 은혜만큼 주시는 만큼 받고 사는 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수에 맞지도 않은 것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량대로.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반 밑에 있는 굴에서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야곱도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벨라 굴, 자기 선조와 함께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가듯 이들은 자신들의 본향이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49장이 끝나고 50장에 이제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17절에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이 나를 죽일까 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50장 20절이 창세기의 결론 부분인 거예요. 50장 20절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 백성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고 22절부터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요셉이 내 해골을 반드시 너희들이 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25절에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라고 해서 끝납니다. 자, 지금 창세기를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과 생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온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생명을 창조했어요. 빛과 생명으로 창조된 창세기 역사가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해 둠과 동시에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근원인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에노스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우물한 여운을 마지막에 남겨주고 이 창세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범한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애굽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이제 내가 죽을 때는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을 소망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끄집어내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지 그 여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아름답게 성화되고 때로는 이방인들로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가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여잡고 다시 회복하는지, 그 모습을 이제 구약 성경 내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이렇게 3강을 통해서 기나긴 역사를 이제 보셨습니다. 이 창세기 기나긴 역사를 이제 보게 되셨는데, 이제 창세기 3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창세기 대목은 어느 정도 보여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창세기는 정말 깊이 들어가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꼭 깊이 들어갈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제 살아생전에는 있을 거예요. 제 살아생전에는 언제 창세기는 정말 깊은 것인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까지 한 3강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안에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